오늘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관한 해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의 상태를 네 가지고 말씀하신 후에 그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네 가지 밭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토양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목은 마중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의 말씀을 오늘 어울러서 하나로 전하려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로 전하게 하실지는 저도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토양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토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질,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흙의 종류에 따라서 흙의 성질은 다릅니다. 또한 흙의 성질이 다른 것을 따라서 그 흙을 통하여 자라가는 식물들도 또 달라집니다. 어떤 식물은요 진흙밭에서 잘 자라고요, 어떤 식물은요 모래밭에서 잘 자라고요, 또 어떤 식물은요 그 무슨 황토밭이라 그럴까요? 황토 흙에서 잘 자라고요.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을 토양분으로 주신 것은 곧 이 우리 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흙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기 전에 혹은 역사함과 상관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 인간의 상태, 인간의 기질, 성품, 뭐 이런 그것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토양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도하면서 분별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의 이 설명을 천국 말씀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해설하시는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으로 주신 이 토양분, 이런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때에 그 비유의 말씀, 천국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짝밭에 뿌려진 씨앗, 흙이 같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형상시킨 영적인 상태의 밭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의 타고난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여러 종류의 우리의 상태를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물어나고 어떤 밭이든지 간에 그 밭의 상태에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누구라도 옥토밭이 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교훈의 초점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tudy this.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밭의 상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의 심령의 밭의 상태는 때로 길짝반 같은 밭이고 때로는 흙이 같은 돌밭 같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덮여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상태 같은 밭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씨앗의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심령은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옥토밭이 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살펴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 아니 이건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상태가 참 기질이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양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들이 각각의 기질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에 많이 좌우되어 그의 삶에 어떤 그 감정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모양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진 채로 그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함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생각, 어둠의 세력들이 다스려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비참한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영향을 잘 받아서 환경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수시로, 아니 신앙보다도 그의 인격이나 나타나는 언행의 삶의 모습이 여러 면으로 각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그의 삶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지배해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지배해서요. 이 각각 이 심령의 밭의 상태가 각기 달라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의 기질이고 인격이고 성품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신앙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각기 다른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격들이, 또한 그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영향받는 그의 어떤 요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거름이 되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기 이전의 성품이 어떻든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의 영적인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흙으로 지어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요. 살아가면서 무언가 환경에 영향받는 것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씨앗이 뜻인 떨어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토양분이 되어져서 거름이 되어져서 우리의 토지를 좋게 만들면 누구라도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이 토지를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토지를 하나님은 뭘로 바꾸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옥토밭이라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또한 말씀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그를 옥토밭이라고 말해요. 그들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형태, 인간의 감정, 기질,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름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또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심령은 옥토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 타고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그 네 가지 밭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네 가지 밭의 상태가 그렇게 다양할지라도,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변화되면 어떤 심령의 밭의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으로요, 감정적으로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요, 성품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한마디로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타고난 기질의 토양분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거림이 되었어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심령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영원한 상 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성격이 좋고 혹은 기질이 좋고 머리가 좋고 뭐 감정이 풍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토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름주고 변화시키기 전의 성품은, 그 성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의 각자의 토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 맺음이 각각 다른 걸 우리는 달란트라 그러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잣대를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내 토양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비록 내 육신의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름이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토양분의 체질을 바꾸어서 우리의 타고난 토양분의 특질을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자의 기질을 따라, 각자의 특징을 따라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각자의 그 감정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이 바르게 만들어지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밭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였을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토양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분으로 바꿔주시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들이 각각 기질 따라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말 그대로 흙이야 큰 돌밭이라서 우리 심령에 뭔가 기질이 깊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감정적으로도요, 어떤 사람들은 금방금방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총체적으로 그 성격이 잘 변치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의 방식이 사람의 기질 따라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법이 달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성장시켜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질이 좀 인내리고 있고 잘 변치 않는 사람들은 너 천천히 은혜 줘도 되겠구나. 그럼 좀 다듬은 다음에 은혜 주시고요, 다듬은 다음에 능력과 지혜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뭔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갈 수 없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먼저 체험케 하시고 다듬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토양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모양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토양이 어떤 토양이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루어 가심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걸음 주어 나를 변화시키기 이전의 심령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여러 면으로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런가 하여 상고하며 깊이 받아들이면 길짝밭 같은 완악한 심령도 변화되어 부드러워질 수 있고요.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그 감정에 하나님의 성령에 다스림 받아서 별로 굴곡이 없을 수 있고요. 세상의 환경 여건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도 그 환경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근본 토양물을 성령의 걸음으로 바꾸어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바로, 밭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타고난 우리의 심령의 이 토양,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거름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토지를 옥토밭 같은 심령의 상태로 만들어서 많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의 밭이 어떤 밭의 종류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스켓나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지식이 충동되어 내 지식 가지고 분별하여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것과 섞여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잡된 생각 가지고 말씀 듣지 마시고 몰입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뭔지를 알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영원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건 하나님은 내 기질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질이 완악한 사람이요 뒤집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면으로 강하게 쓰임받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목회의 경험으로 보면 성품 좋은 사람들이요 더 목사님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기대해서 거리가 멀어요. 저는 사람들은 자기 인격에 자기 성품에 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땡겨도 안 들어오고 밀어도 안 나가고 별로 기대가 없어요. 차라리 완악한 사람이 어떤 데는 더 나아요. 그런 사람들이 깨지면 왕창 깨집니다. 깨지니까 반대로 기질이 강인하더라고요. 영적인 좋은 면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불안가리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기질과 성품으로의 옥토밭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갈아엎은 옥토밭이 되어야 되지요. 오히려 육신적인 성품으로 기질로의 옥토밭인 사람들이요 더 힘들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옥토밭이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자기 변화되어야 할 자기 필요를 잘 못 느낀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신앙의 개념과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저 도덕 윤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착하고 성품 좋으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 바뀔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더 힘듭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서의 옥토밭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령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타고난 심령에 착하고 선하고 성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는 말씀 속에는요, 차라리 완악한 사람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옥초밭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심령의 옥초밭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걸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근본 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 영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믿음의 기준을 무슨 뭐 우리의 인성을 갈고 닦고 우리의 인성을 개발시키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래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영원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좋은 성품이요, 영적인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완악한 기질이요 영적으로 바뀌어지면 완악한 게 아니라 더욱더 그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견고함이 되어서요, 오히려 탐보다 더 열심히 내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 육신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 논리를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육신적 기질과 성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신앙은 그거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오히려 성품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자기 딴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더 멀어요. 인품에 의존하고, 자기 성품과 기질에 의존하고 있게. 그래서 근본적 우리의 심령의 토양분이, 우리의 생명의 토질의 성분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걸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근본 육신적 토질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씨앗이 움토싹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 육신적 이 심령의 성질이, 이 흙의 성질이 하나님의 영적인 토양분으로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질로 바뀌어질 때,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마치 사람의 인격을 갈고 닦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인격을 갈고 닦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본 심령의 상태를 갈고 닦고 변화시키기 위한, 성분을 바꾸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요. 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요, 내 삶의 목적을 바꾸기 위한 수단, 소망을 바꾸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기준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초점이 달라지고요,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로 주신 걸 요약해서 말씀하면서 토양분과 마중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사모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부딪혀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영적 착하고 좋은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지요? 촌에서 옛날엔 펌프를 통해서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렸잖아요.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물을 부어주는 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 물을 부어서 줬다가 보면 지하에 있는 샘물과 이 위에서 부어진 물의 사이에 공간에 이렇게 계층에 있는 공기가 이 공기를 빼고 압축하면서 끌어올려가지고 땅에 있는 풍성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중물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착하고 좋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기에 그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저 밑에 심정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주를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먼저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여러분의 귀를 세상 것으로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기대하고 여기 오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영적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오십니까?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 가치를 바꾸어주는, 우리를 영원히 풍성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열매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말씀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은 은혜로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본 내 심령의 토지를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열매, 내가 원하는 세상 것으로 행복, 그것들을 복음과 교합해서 섞어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만 원하면 그것에 관심의 전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영적인 체질 밖으로 오는 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열매 맺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요.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육신의 열매만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듣는다면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걸음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근본 우리 신앙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질의 체질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영적 체질 개선. 우리의 흙의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흙으로 지어진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개념부터가 지금 똑바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먼저 토지를 먼저 그가 농사 짓고자 하는 거기에 맞는 토지를 먼저 변형시켜야 합니다. 내가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질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질에 맞춰서 열매를 심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으려면 근본 우리의 심령의 흙으로 빚어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토질 개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적 토질 개선된 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을 수 있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흙의 성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거름되어 주심으로 갖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린 영원한 열매,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근본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이 토질 개선 먼저, 영적인 체질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한 걸음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이게 바뀌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싹이 틀 때에 비로소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씨앗만 씻은 것으로 살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싹만 났으면 다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라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잠깐의 육신의 결실로 만족하며 머문다면 그는 의미 없는 겁니다. 영적 토질 개선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직 이 가치관이, 이 영적 토질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뚜렷하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기껏 이 땅에 잠깐 육체로나 행복하면 다고, 소원하는 것만 이루면 전부, 잠깐 육체로 즐겁고 행복해서 살면 그게 전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들포도 맺힌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심령의 토질 개선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육체의 성질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뭘 더 사랑하고 뭘 더 소중히 여기면 뭘 더 우선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부터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체질 개선 먼저 돼야 합니다. 근데 영적 체질 개선에 관심이 없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바뀌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열매는 혹시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풍성한 열매는 못 맺습니다. 영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 토질 개선이 먼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더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을 절마로 우리에게 필요한 궁극적 좋은 영원한 열매 맺는 데에 대입시킬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대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대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니까, 말씀을 듣고는 세상 것에 대입하여 살아가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돌아서고, 에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왜요? 이미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의 목적은 이 땅에 들포도 맺히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거름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먼저 생각 바람부터가 잘못되어졌어요. 날마다 육신의 것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의 가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미 믿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침에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필요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까?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이 곧 우리에게 영적 토양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분이 되어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열매 맺는 길로 이끌어 가심입니다. 구원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씨앗이 심어진 속에서 자라 열매 맺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름되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근본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흑성분이 우리 토지를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토양의 성질을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에 합당한 토양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기에 합당한 토양은 영적인 체질 개선이란 말입니다. 그 영적인 체질 개선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영적 체질 개선된 거예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소망이 바뀌었다. 소중히 여기는 게 바뀌었다. 이게 토질 개선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계속 물은 수시로 필요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십자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거름줌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계속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토양이 기름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서 저 밑에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열려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더하여 말씀을 듣는 목적을 이 땅에 그냥 들포도 같은 거나 잠깐 매지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 맺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될 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어드려야 할 마중물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 마중물로 말미암아 끌어올라오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시는 은혜는, 그 평강은, 그 지혜는, 그 능력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는 데 필요한 토양분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열매 맺는 거 말고요. 잘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무니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거름되어 주심을 통하여, 비록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거름 주심이 우리의 근본,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서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졌어. 그 영적인 체질로 변화됨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믿기 위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관심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 가지고 자꾸 땅에만 자꾸 쏟으려고 그래. 땅에만, 여기만 머물려고 그래. 여기만 만족하려고 그래. 은혜도 땅에 풍성한 열매 맺겨서 은혜 달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관심과 소망은 땅의 것에 있어.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은혜는 잘 받아요. 근데 삶을 보면 변화가 없어. 왜? 내 속에서 근본 은혜 받으면서도 은혜 받은 그 은혜의 목적, 은혜의 사용처가 이미 내 속에 결정되어져 있어. 이 땅에서 편히 사는 걸로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도 주신 예를 헛되이 사용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품고 섬기는데 그 열심히 품는 섬김의 동기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영원한 결실을 맺기 위함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잠깐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으면 복 받는다니까. 복 받으려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결실은 없습니다. 동기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 심령에 이 우리의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의 성질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내가 주관하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려 주장하시는 육체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돼야 되고요. 내 성품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진 성품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성품은요, 그 성품 가지고 이 땅에 착함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착함으로 변화되어져 성취되어지는 건 사랑의 용도를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에도 저 영혼 한 영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 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 단순히 도덕윤리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목적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근본 영적 토질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의 용도가 다르질 않아, 변하질 않아. 옛날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그 사용처가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근본 우리의 영적 토질 개선이란 말이에요. 우리 체질 개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다양한 성격, 기질, 성품,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근본 토질을 바꾸어서, 영적 체질을 바꾸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혹은 나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결실을 맺기 위한 데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될 때에 진짜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영육간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다양하게 쓰신다니까요. 그걸 각자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각자의 기질 따라, 성격 따라, 재능 따라. 먼저 체질 개선 먼저 시켰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거기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명의 씨앗.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 따라 쓰시기, 나라고 하는 그릇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한 씨앗은 어떤 씨앗이고,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의 영적 신앙생활의 깊은 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체질 개선 먼저 해라. 길짝밭 같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토밭으로 변한다. 흙이 같은 돌밭도 그 돌 다 제거되어지고 옥토밭 된다. 가시 엉겅퀴가 뒤덮인 밭도 다 제거되어 옥토밭 되어 좋은 결실 맺게 한다. 토질 먼저 바꾸어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부터 똑바르게 바꾸고 바르게 설정해라.
근본 우리가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토양분이라고 하는 거라. 이걸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걸 바꾸고 옥토밭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름 되어 주시는 바, 그 걸음이 허실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세상 들포도나 맺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